행복의 초대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방문하신 분들의 삶의 상황이 많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설교를 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메시지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기독교에 대한 의문과 대답,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과 정직한 질문과 솔직한 대답을 잠시 나누려 합니다. 물론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올바른 답을 함께 찾아가자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광장에서 로마인들을 향해 전도한 메시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테네는 철학과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출신이었던 배출한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히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 참된 데우스, 참된 하나님을 예수의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져와 오늘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잘 알지 못했는데 거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었다가 여러 사정으로 지금은 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처음 왔든지 아니면 다시 교회에 오셨든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왜 하필 기독교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가톨릭 교회 문화와 전통이 남아있는 스페인에 와보시니 살고 계시니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역사적 흔적이 각종 공휴일과 전통과 축제에 남아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프레이드를 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세마나 산타 기간에 했던 행사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세기에 존재하셨고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는 여러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을 믿는 자들은 로마에 의해 300년 가까이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신앙을 밝히면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4세기 초에 로마에서 국교로 기독교는 공인됩니다. 로마는 멸망하여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계적인 종교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하는 역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실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동의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모두가 동의하는 이 역사적 사실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 선택을 가르는 기준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기독교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알려진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이라면 제자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이 한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승의 죽음을 미화하고 싶어 했다 해도 자기 목숨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나라의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스스로를 신격화해도 내부 폭로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의 가르침이 거짓말이었다면 순교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10중 8구 거짓을 자백하고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한 거다 라고 자백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300년 동안 지속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결국 국교로 공인될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적 설명이 인정되십니까? 그들이 진짜 뭔가를 알고 믿고 확신하고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기에 기꺼이 십자가 앞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들의 순교가 진실하다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선택이 바르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을 사랑의 교회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을 논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뭔가 몰상식한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좀 뭔가가 모질하나 보다, 비판의식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알아보려면 오늘은 성경이 나타난 여러 일들을 다 확인할 수 없으니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로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했을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철학서적이 아닙니다. 사상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스토리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행동, 기적, 가르침. 스토리란 무엇입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기록될 그 당시에 사라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을 당시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이 대부분 생존해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마태복음 그 기록은 가짜다. 몇 사람만 나오면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같은 동네 사람인데 요한복음의 그 기록은 가짜다. 이 한마디면 성경은 지금 우리 손에 전해질 수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미이라처럼 몸에 수건을 천을 둥둥둥 말아서 돌무더기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체 보관 냉동실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일이면 시실이 충분히 부패합니다. 냄새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착각할 가능성도 1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그 마을 대부분의 사람 어른들이 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럼 약 한 100명, 200명, 100명, 200명 정도가 장례식에 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장례 치러서 동굴에 넣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저렇게 몸을 둥둥둥둥 돌리고 어거적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거짓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적의 현장. 유대인들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도 아니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 장 사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니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거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얘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보다 어리석었기 때문에 쏘가 넘어갔을 것이다. 쉽게 믿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학문과 과학과 건축이 아주 발달한
시대입니다. 저 사진이 세고비아에 가면 있는 로마 시대에 건축한 수로교 아닙니까? 저 한 부분만 수로교가 아닙니다. 저게 쫙 이어져 가지고 저기가 거의 끝인데요. 쫙 이어져 가지고 17km를 올라갑니다. 수로교는 오늘 말로 치면 로마 시대의 토목공학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전체 길이가 17km, 167개의 돌로 된 아치 구조로 이루어진 수로교입니다. 세고비아 밖에서 세고비아 도시 안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로입니다. 완전히 수평이면 물이 흐를 수 있습니까? 못 흐릅니다. 각도가 필요합니다. 그 각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도 미만입니다. 약간의 각도로 완벽하게 물이 오면, 비가 오거나 물을 넣으면 저기로 쫙 17km를 흘러내릴 수 있도록 계산한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1973년까지 수로가 운영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현대적 수도시설이 생길 때쯤에 그만두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수로를 만들 정도면 그 당시 사람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계산기만 두드리는 우리보다도 훨씬 머리가 더 발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은 그 당시 생존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몇 개의 책은 가짜로 드러나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퇴출된 성경을 우리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정경, 캐논이라고 하고요. 올바른 성경이라고 하고요. 외경은 성경 외에 좀 성경 비슷한, 그러나 성경은 아닌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고요. 위경은 가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모아놓은 출판한 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이런 마리아 복음서, 이집트에 갔다 온 복음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사실관계, 그 당대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있었으니까, 제자들도 다 있었으니까, 생존에 있었으니까, 저건 가짜다, 저건 심하다, 저건 아니다, 다 분별이 된 겁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들었는데, 내가 바울에게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럼 좀 가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가짜긴 한데 좀 신앙에 유익하니 외경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책들을 보면 아기 예수가 헤롯의 핍박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가족을 위협하는 용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용을 죽였다. 완전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또 어떤 가짜 성경에는 예수가 어릴 때 안식일에 진흙으로 참새기 12마리를 빚었는데 다른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니까 명령을 하니 참새가 되어서 날아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완전히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거는 가짜다, 교회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은 당대에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 사실로 인정받아 베드로의 말씀과 일치한다, 사도 바울의 증언과 일치한다, 제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라고 인정받아 우리의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지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은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물론 저의 설명 하나로 모든 의문이 풀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성경은 이미 담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믿을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시작이 되어서 신앙의 의문들이 조금씩 풀려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기독교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냐?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유교, 불교, 무속신앙이 있는데 왜 하필 기독교, 서양 종교를 믿어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는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사실 깔려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데 다 똑같으니 아무 종교를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모든 종교가 동일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점, 신이 계신다, 이런 점,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점, 이런 몇 가지 비슷한 면은 작은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슷하지 않은 다른 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를 제외하고 절대자 신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도 불교 절대자 없습니다. 자기가 해탈의 경지에 스스로 돛닦고 깨우쳐 열반에 오르면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오르. 유교도 다릅니다. 힌두교도 다릅니다. 심지어 비슷하다고 하는 이슬람도 신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슬람의 신은 현실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창조된 이 세상 다스리지 않습니다. 두고 볼 뿐입니다.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신이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기독교여야 하는가? 오늘 보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기독교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던 그들에게, 철학을 믿는 그들에게,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완성한 이제는 어디든지, 세상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간과가 뭡니까? 알고도 하나님이 모른 채 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기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신앙과 비교하여 기독교의 독특함, 왜 기독교여야 하는가 하는 예를 간단히 들어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얘기입니다. 거제도에 사셨습니다. 섬 전체가 무속신앙에 팽배했습니다. 용왕님께 배를 출항하기 전에 용왕신에게 구절해야만 무사할 것이다, 그렇게 빌었습니다. 6.25 때 입대를 했습니다. 다쳐서 대전 육군 통합병원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고향에 내려와서 하루는 굿하는 집 구경하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무당이 부정 탄다고 저희 아버님이 구경하지 못하도록 가라 전도는 가라. 저희 아버님이 전자 도자입니다. 김전근입니다. 무당이 부정 탄다고 저희 아버님이 구경도 못하도록 가라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경한다고 부정 타면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강합니까? 부정 타게 만든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대답은 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예수 믿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혹 무속신앙 때문에 예수 믿어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진짜라면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종교를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다시 교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시게 해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들 보고 실망해서, 기존의 성도들에게 상처받거나 실망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존의 교회 모습에 실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려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냄새가 가끔 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있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필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여서 실망하여 이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까운 크리스찬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분에게 실망하여, 가까이 아는 어떤 분에게 실망하여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뜸하게 접게 된 경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면 더 힘들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현실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모임은 기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너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남 일처럼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 딴에는 힘들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점점 교회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현재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분들에게 진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혹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접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실망하셨다면 인내하면서 고쳐 나가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교회만 교회입니까?
좀 좋은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건강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는 것이 저의 사역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신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혹 사람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 다니지 않게 된 경우도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다면 벌써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실망할 만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실망해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사람이 좋지 않은 부분을 안 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 여기에 복음이 있으니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여 교회 다니지 않게 되었다면 이번 기회에 신앙의 새 출발의 동기를 바르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혹 내가 잘못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모른 체 하지 말고 솔직하게 서로에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으셔야, 그래야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 속에 그 뿌리에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하고 잘못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용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기다려주며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우리 잘못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여, 마지막으로 현실의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이죠. 현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 진로 문제, 공부 문제, 취업 문제, 거주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을까?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 신앙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등한시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한 가지 진단과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진단입니다. 기복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실망. 기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복을 기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받기 위한 것이 되면 그것이 기복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기복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그러면 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열매를 얻는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열매만 따먹겠다. 기도 응답만 받겠다. 그거 공평하지 않은 거죠.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더 뿌린 것보다 더 주시는 것은 은혜인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러니 요행을 바라는 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만 예수 믿는 신앙인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기. 이건 설교의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해서 다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그 기본기를 배우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훈련해서 자기의 것으로
신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가능하다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그 다음은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추천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단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때도 우리는 간혹 실수합니다. 단추가 많으면 그렇죠.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단추를 끼우다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끝까지 단추가 잘못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입니다. 바르게 믿기 시작하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고 그 고백에 따라 결심에 따라 신앙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의 첫 번째 단추를 끼기 위해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위해 3가지 과정에서 이것들을 다룹니다. 지난해 사랑방 모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이것이 분명할수록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한 예수를 붙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더 분명히 배우셔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립적 신앙인. 신앙의 첫 단추, 신앙의 첫 숟가락은 먹었지만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서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시라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번 학기 사랑방 모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 일터에서 나의 삶의 고민들을 말씀 안에서 소화하며 적용해 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신앙의 초보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일용한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재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순종하는 방법, 즉 일용할 양식을 자기 손으로 먹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건강한 자립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과 영양 부족으로 허덕허덕거리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립적인 신앙인,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훈련하시기를,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지침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지침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내용, 첫 단추를 끼는 것, 기본기를 배우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 오시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어가셔야 합니다.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마드리드에는 한인교회가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혹 스페인이 아니라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이 계신 곳 근처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믿기로 결심하셨다면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가족 훈련도 받고 신앙의 기본 훈련도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 모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너무 이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길동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예수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속하여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며칠 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제자들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 지역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스페인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신앙인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경험하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